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늘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남기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확신하고, 또 우리는 그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아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아니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니고도 심지어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늘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력한 저희 교회와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하셔서 순간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나는 그 부르심에 순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또 교회 안에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는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게 학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성적표까지도 요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가 한이 없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사람을 원하는 모습의 기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학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역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흔적을 나타내는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동참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시느냐 할 때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앙의 형태들이 다 각기 다르게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하나 되어져 아름답게 한 가지를 바라보며 나간다고 하는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바 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켰느냐 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신 하나님으로만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고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자가 되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내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는 도구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의 열심을 보며 나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을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를 시키면 능력이 많아서 모든 결과를 많이 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추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저돌적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밀고 나가느냐, 그 저돌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명하실 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할 때는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있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자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행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핍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는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행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행위 속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그러잖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좋으면 누구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은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중해 주는 겁니까? 너는 참으로 좋게 될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도 그렇게 말을 잘하니? 이렇게 칭찬해 주는 모습을 가지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심리학자들은 다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때 그 자기를 아껴주는 것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뭘 것 같아요? 무엇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과 고백을 가질 때 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좋은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일이시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누구만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나의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섭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걸로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갖지 못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이 이루어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내 믿음과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과 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과 이런 광야의 모든 역사의 일들을 내가 어떻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서 평가하지 않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간담이 높는 거죠. 기생 나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 하나님만 들으면 그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신다. 상천하지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종족을 살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일에 두렵지 않게 됩니다.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나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 일어섬과 앉음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있고 내 인생의 경영도 하나님께서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 이 시대가
기후가 많이 변화되어진다고 하지만 이 기후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도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내가 어려움과 아픔의 형편에 끼어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괜히 다녔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지 않으시지? 이런 불평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홍해 앞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이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걸로 우리 믿습니다 기도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느비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면 늘 교회 일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느냐? 믿음의 자녀임을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으셨다,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그런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고, 결국에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던 그런 마음을 너희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요, 내가 나이 먹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도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지도자로 삼아 주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내 인생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아야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가장 값진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 나합은 하나님에 대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만 들어도 나의 간담이 녹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임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아지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도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